오늘 시간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이 토요일까지 5일 동안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화요일에는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 수요일에는 기도로 지어져가는 공동체, 또 목요일에는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는 사명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던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명으로 지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에는 외인이었고 또 나그네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의 피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그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세워진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로 인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주님의 거하시는 교회가 되지만 우리 각 사람 함께 모여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잘 서 있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바로 설 때,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함께 바로 설 때, 그때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이 함께 온전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또 기도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명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한인제일장로교회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서 있을 때 한인제일장로교회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말씀을 펴서 읽으라는 그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갈 것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만 가면 우리는 벌써 다 거기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그 율법의 말씀에 우리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반복되는 제사와 율법에 그만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새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겠다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까지는 그래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열왕기 상과 같은 곳에서 또 한 번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2권의 선지서 말씀에서 완전히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소선지서의 역사의 그 말씀이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북이 분열됨으로써 혼란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이 부분에 가서는 상당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 남유다 상황인지 북이스라엘 상황인지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쯤 되면 이제 아예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아니면 설사 읽는다 하더라도 건너뛰기 바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겪게 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잘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2월부터 제가 주중에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성경 공부를 제가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려주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만나는 그 어려운 난관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싶으시다면 꼭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속한 한인제일장로교회가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제한된 언어와 상투적인 표현으로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다이내믹도 없고 기도의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 답답한 마음만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주중 새벽 예배에서 시편 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회 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제가 시편 1편을 시작해서 설교를 하고 주중 새벽 예배 때는 2편부터 시편 150편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일 한 편씩 그 시편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 시편의 기도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새벽 기도의 소제목을 시편 기도학교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제한되고 상투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양한 창조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회개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필요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이 시편 기도학교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나도 그런 실제적으로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도학교를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새벽에 내가 못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주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보에 보시면은 매일 기도할 시편의 본문이 나가게 됩니다. 주보에 적힌 그 매일의 시편 말씀을 온 성도들이 읽으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년 축제에 나오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또 다른 기도의 챕터가 열렸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몫이 좋아서 자리가 좋아서 교인들이 올 거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직접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민사회는 오프라인 시대였습니다. 1970년대야 19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민사회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민 생활에 정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라는 곳에 나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이미 온라인으로 이미 올 지역의 집이며 학교까지 다 찾아서 보고 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올 것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여러분 가깝다고 오지 않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이미 교회 웹사이트 보고 유튜브 설교까지 다 듣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여러분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직접 발로 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정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실 이 전도를 위한 이 전도지 디자인은 이미 제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사역 부서팀 중에 새가족, 전도, 선교팀에서 이 전도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서 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역 부서팀 지원서에 이름을 써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이 전도 선교 사역에 지원하셨습니다. 지원하신 분들과 함께 일단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팀에 지원한 분들만 전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서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냐 물으신다고 여러분 그때 제가 그래도 누구누구를 전도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항인제일장로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시작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새롭게 장착되게 될 때 저희 교회는 사명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같은 가치관과 동일한 진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도달점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만나시며 교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즉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예배 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명으로 지어져가는 모든 요소들이 그 예배 가운데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내려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 때 받은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예배 때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내년도 예배 시작할 때 함께 부를 찬양을 유튜브 링크로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그 찬양에 가서 이 시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의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로 내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예배 현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예배 시작과 함께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처소가 내 자신이 되고 내가 그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과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평화 내려주신
2024년 한인제일장로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일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